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21쪽 페이지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계셨어요? 외로웠어요. 남쪽은 따뜻한데 제가 여기 와서는 안 추워요. 여러분 지금 안 추워요? 추워요. 제가 추위를 잘 못 견디는데 남쪽엔 따뜻했어요. 여기 오니까 바로 추위가 이렇게 다가오네. 여러분 등대 아시죠? 등대는 바른 신호를 보내서 들어오는 배들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장치예요. 근데 등대에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머무르려고 했던 이제 목포로 가서 이제 여수로 갔는데 여수에 머무르려고 했던 숙소 옆에 하멜 등대라고 등대가 있어요. 근데 등대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이제 같이 간 우리 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안 된다는. 왜 안 되냐면 저 빨간색 때문에 그래요. 저걸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좀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하는데 어떡해요? 그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걸 누가 이 등대를 관할하는지 그분한테 얘기해서 색깔을 흰색으로 좀 바꿔달라면 좋겠다. 빨간 거는 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좀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하려고 하면서 혹시 무슨 뜻이 있지 않았을까 등대에 빨간색을 갖다가 칠했다는 게 그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등대에 색깔이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저 빨간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또 남쪽 분이라 아시는군요. 제 글을 읽었군요. 등대를 저 빨간 등대를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보면요 색깔이 빨간색이면은 그 빨간색에 그 등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막혔어요. 아니면 무슨 뭐가 있어요. 또 흰색이 있어요. 흰색은 반대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이쪽에 있지만 이건 제가 부두에서 찍은 거고 저건 통영에서 찍은 거예요. 반대편에서 배가 들어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색깔이 있어요. 노란색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란색은 군부대가 있거나 암초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그날 밤에 정말로 저 아이가 너무 심각하게 빨간색 싫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서 하얀색으로 다 칠해놓고 올까 이렇게라도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저걸 하얀색으로 칠해놨었다면 배들 여럿이 다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색깔이 바르게 칠해져 있지 않다면 배들을 파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다가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또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설마 불을 끄고 나는 등대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자는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칭찬하셔요.
액수로 보자면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많고 클 텐데 예수님은 그 액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두 신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은 이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신자들은 누구에겐가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헌신하는 거. 아, 누구를 보니까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보는 것,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것, 또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 성도 간에 서로 관계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다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모습인지 알려주셨어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뀌어야 한다면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고 바른 길로 걸어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한 주간 중에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부자들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아직 헌금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내가 헌금을 좀 감추었더니 오늘 들켰구만.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헌금 이야기 아니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헌금의 액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장 4절 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들이 헌금 얼마를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만일 헌금의 액수를 말하고 싶으셨다면 헌금은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풍족한 중에도 저들은 비율적으로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액수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를 비교하셨다면 부자들의 헌금 액수도 밝히셨어야죠.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헌금을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하는 상대적인 헌금관을 가지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은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와가지고 앉아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분이 뭉칫돈을 갖고 와서 딱 넣는 걸 봤어요. 아유, 이거 내가 헌금할 수 있을까? 정말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그걸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한테 하는데 옆에 분이 뭉치를 넣는 걸 보면서 내가 요걸 넣을 수 있을까? 이걸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든지 그 헌금 액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옆 사람 누구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 헌금에 담겨야 돼요. 옆 사람이 뭉칫돈을 하든 수표를 몇 장을 넣든지 다이아몬드를 갖다 넣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앞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바로 앞장이에요. 바로 연결돼 있죠. 누가복음 20장.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율법학자들을 46절부터예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복, 인사받는 것, 예배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집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그것만 보자면 대단한 경건인 것 같은데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한 번에 꿀꺽 삼키듯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꾸미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고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등대입니다. 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고만 말씀하셔요.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헌금했다. 그것뿐이에요. 이것이 저들이라고 칭하는 부자들,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는 더, 누구보다는 더. 그렇기 때문에 거칠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연구하고 학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흉내를 내려니 어떻게 해요? 척해야 되잖아요. 겉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났다면 그걸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보여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된 상대적인 신앙,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적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인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 너무나 복잡하죠. 15만 원 정도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2,300원 정도.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하다는 겉으로 드러난 그의 삶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부유한 중에라는 그 삶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신자의 형편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중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녀의 2,300원은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그녀의 가진 것 전부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대했어요. 두렙돈을 들고 넣을 때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겠어?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자신의 큰 헌금과 비교해서 과부의 두렙돈을 평가했을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상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녀를 쳐다보는 눈 때문이었어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변 사람들이 더 영향을 미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주님은 이걸 받으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상대적인 게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상대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대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비교해가지고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겠다. 이 여자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모두 다 상대적인 믿음에 익숙해 있었고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야 했어요. 바른 빛을 바라는 신자가 돼야 된다. 바른 빛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된다. 겉만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며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인사를 받고 윗자리에 앉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즉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어렵겠죠. 바울의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외우고 있고 너무도 좋아하죠.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붙여놔요. 근데 앞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그 앞부분이 있어요.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과부는 이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난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배웠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나는 오늘 죽을 것 같지만 여태껏 한 번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왔다. 그러니 내가 가진 눈에 보이는 전부가 전부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그게 조금 사라지면 불안해하겠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더라.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과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내 몸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내 귀중한 벌어들인 걸 떼어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헌금, 그것이 드려지는 것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속게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나도 그래도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상대적인가 이게? 누가 빠져요? 하나님이 빠져요.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럼 바른 길로 인도 못합니다. 나도 그러면 속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예배 드렸어? 헌금했어? 응, 드렸어. 예,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 안 드렸어? 헌금을 했어? 안 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봉사를 잘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 마음으로 대했는가의 문제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 있고 헌금을 내가 했고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느냐의 문제. 만일 매 예배 때마다 사람의 의식이 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등대 잘못 본 겁니다. 왼쪽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대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시는 분으로 믿고 대한다면 두려움과 사랑으로 대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려움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한다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희생의 자리에 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이셨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다 쏟으셨어요.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쏟으셨다고. 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일부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걸 절대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게도 그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죄인인 나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앞에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나왔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의 근본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아까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간직할 소중한 것이 사라지. 먹는 것, 입는 것, 탈 것, 잘 것, 그 어느 것도 집착을 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여행 중에 마지막에 지방에 있을 때 저희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보고 싶다고. 어떻게 알았냐? 나 지금 여행 중인데 그랬더니 너 올라갈 때 꼭 들리라 그래. 그래서 대전에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들렸는데 이 친구가 고기 먹을래? 회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나 회 먹을란다. 제가 남쪽에서 회를 못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를 안 좋아해. 거기서 뭐 먹은지 아세요? 마라탕. 내가 거기까지 가서 마라탕을 먹었어요. 라면, 우동.
얼마나 통영에 가가지고 굴을 못 먹었으니까 굴 짬뽕 먹었습니다. 짬뽕집 면 먹느라고. 회 먹자 그랬어요. 이 친구 갔어요. 갔더니 회를 시키더니 소주병 하나 하고 술잔을 2개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묻지는 않더라고. 저쪽으로 치우더니 자기 앞에 딱 놔. 내가 따라줄게. 그러면 제가 그 친구는 그거 한 병을 다 먹더라고 거기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너 예수 믿어야지. 아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집으로 갔어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만두 가게를 해요. 그래서 뭐 늦게 들어온다. 그 저를 모텔에다가 방을 잡아주고는 자기 집까지 걸어가자 그러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부인이 들어왔어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또 한 병을 또 먹더라고. 저렇게 먹고 버틸 수가 있나. 그러더니 그 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9시 성가대까지 서서 아주 열심을 냈대요. 한 1년을 그렇게 했나. 그럼 지금은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쳤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왜 안 나가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야, 나 그렇게 지쳐갖고 내가 힘이 좀 있어야지 뭘 계속 나도 뭐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성가대까지 하지 못하겠다 이거죠. 이건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던지셨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고마워가지고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배운 것 같아요. 이건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헌신. 왜 헌신해? 아유 나도 저 사람 정도는 해야지. 목사님이 고마워서 이 정도는 해야지. 성도들이 고마우니까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번아웃 된 거예요. 지쳤어요. 그렇지만 참 안타깝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가 더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소망이 생겼어요. 살릴 소망이 생겼어요. 살릴 소망이. 네가 그래서 외로웠구나. 돈은 문제가 없는 친구야. 돈은. 근데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외로워. 여러분들 중에도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을 조절하고 가늠하는 신앙. 헌금을 하려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헌신을 멈추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죄의 노예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으로 마무리될 그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과부는 삶이 자신을 속인 것 같고 노력한 대로 얻어지지 않았어도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 삶이 결코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온전히 올인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섬겨.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 그 한 사람이 신자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고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자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구차한 삶의 과부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아도 보시고 함께 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품고 산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다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의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 삶의 현장,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거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한 해 만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신 올인하신 주님이 내게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썩어질 것을 붙잡고 주님을 대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내 전부로 사랑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한 걸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이 아니시라면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부여잡고 아둥바둥 하다가 떠나버릴 인생이었던 아찔한 시간을, 아찔한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차한 삶 중에도 두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